이 시간에는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방주가 품고 있는 영성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노아의 방주가 왜 지어져야 됐으며 그 지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은가,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이 죄로 무너지고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좋아하셨던 이 세상이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이 없는 문명을 만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철저하게 망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기 시작했고요,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 멋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영적으로 함께 망가져 갔습니다. 그만큼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요, 보기에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세상은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구별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적어도 너만은 믿음이어야 되는데, 적어도 너의 가정만큼은 믿음이어야 되는데, 적어도 너의 교회만큼은 믿음이어야 되는데 세상과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꾸 지워버리는 거예요.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거 내가 거기 참석하는 걸로 만족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갖고 그러고 삽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상태가 최악이 되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진 결심을 하셔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영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육체적이 되어버린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심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셔요. 노아에게.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 계획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심판 계획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무엇을? 구원 계획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심판하신 것은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계획을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요,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심판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노아만 사랑하셔요? 그래서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싶으셨어요.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 계획을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어. 옛날에는 나를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다? 노아밖에 없었다. 노아밖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가지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차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노아밖에 없다. 노아밖에. 여러분 가정에서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거기 내가 안 들어가는데도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요, 악한 마귀는 자꾸만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예전에 어때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나 우리 금요일날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이나 똑같았어요. 그죠? 권사님. 지금 보세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악한 마귀는 자꾸만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또 그러면 예배에 참석만 하면 됐을까? 아니요. 악한 마귀는 예배의 자리에서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자꾸 방해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음성 듣겠습니까? 집에서 하나님 음성 듣겠어요?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서 하나님 음성 듣겠어요? 못 듣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아주 처절한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돼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야만 해요.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희귀한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희귀한 걸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희귀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 사무엘상 3장 3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우리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이나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짓거리로 봐서는 하나님의 등불이 벌써 꺼졌어도 벌써 꺼졌어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안 꺼져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누군가 때문에 우리 새소망교회 안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 누군가가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욕심은 부려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어느 교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어느 교회가 우리 새소망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욕심 부리자고요. 언젠가 제가 열왕기상을 읽는데 19장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말에 1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남지 않은 줄 알고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혼자 이 사명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만 남겨뒀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소리냐? 영적으로 거룩한 순교를 지닌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아직도 영적인 순교를 지킨 7,000명이 남겨졌다는데 위로만 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7,000명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7,000명, 마지막까지 기도를 지키는 7,000명, 마지막까지 복음을 지키는 7,000명,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7,000명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 이제는 더 이상 진짜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럴 때, 이제는 더 이상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할 때,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의 기대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려고 신경을 쓰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뭐가 되길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어린 사무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전 너무 좋아요. 왜? 어린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 때문에라도 우리 교회의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모두가 잠들어 있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때에 어린 사무엘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말씀해 주셔요. 예? 자, 영적으로 깨어있던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으로 깨어있던 어린 사무엘 또 노아에게 들려졌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이거 심각한 문제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창세기 아까 6장 2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사람의 음악, 사람의 문화, 사람의 쾌락, 사람의 드라마, 사람의 그 다음에 영화, 사람의 또 뭐예요? 노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붙들어 놓으려 그래요? 세상에 붙들어 놓으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머릿속에는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노랫가락이나 자꾸 생각나려고 그러고. 그렇죠? 교회에는 다니지만 마음에 세상을 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노아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노아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그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이제 고생 안 할 것 같아. 그죠? 이거 일들이 잘 풀릴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볼까요? 본문에서 은혜를 입은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은 것을 갖다가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전했어요.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맡고 나서 홍수가 있기까지 몇 년 걸렸냐? 12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전한 거예요. 노아는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전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랬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셔? 놀랬겠죠. 그러지만 시간이 120년 흘러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놀래기는커녕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노아를 갖다가 미친 영감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120년 뒤에 홍수가 왔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죠? 노아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노아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상으로 보니까 노아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말씀만 들었어요. 언제 비가 내리게 하겠다는 못 들었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무조건, 무작정. 얼마 동안? 120년 동안.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도 사람들은요, 심판 바로 전날까지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노아를 갖다가 미친 영감 취급했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요, 지금도 미친 사람 취급해요.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천국 타령이냐고.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근데요,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이 차오릅니다. 근데 이 홍수가 특징이 있어요. 문을 안에서 잠가요? 밖에서 잠가요? 성경 보세요. 이 방주는요, 문을 밖에서 잠그게 돼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밖에서 사람들이 사람 살리라고 노아 할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도 노아가 살려주고 싶어도 문을 안에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많이 깨닫습니다.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을 때는요, 목사가 목이 터져라고 얘기해도요, 콧방귀도 잘 안 껴요. 근데 언제? 문제가 팍 터지고 나면요, 아이고 목사님 나 좀 신방해 주세요. 난리가 나요. 근데요, 이거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가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 문제 해결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그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믿음다운 믿음으로 믿은 사람은요, 기적을 응답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대신해서 길길이 날뛰고 뒹굴르면서 기도해줘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혼시켜야 돼요. 이 중요한 일이에요. 안 그러면 내 자식들 영혼 다 잃어버려요. 나만 지옥 가고 자식들 나만 천국 가고 자식들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재산을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기까지 노아는 외로웠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미친 사람 취급하니까. 언제부터 홍수가 시작될지 날짜도 모르죠. 그냥 무조건 방주 만들어 놓고 또 다 완성시킨 다음에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노아가 전도 몇 사람 했어요? 전도 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자기 가족 8명. 자기까지 포함해서. 8명. 그래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설 때 그래도 누구는 구원받는다? 나와 내 가족은 구원받는다. 제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뿌듯한 거 하나 있어요. 저는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목사지만 그래도 목회함으로써 무슨 은혜를 입냐? 그래도 내 가족은 구원받잖아. 그렇잖아? 어쩔 수 없잖아요. 내 가족은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미친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만들어 놓은 노아를 보면서 또 얼마나 흉을 받겠어요. 아유, 저 노아 할아버지 치매 걸렸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참 할만 나요. 힘들어도 힘든 줄 몰라요. 문제는 조롱할 때, 힘들게 할 때, 이때는 참 힘들어요. 근데 이 노아는요,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절대 못해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는 거, 전도하다가 재수없다고 소금 뿌리는 거, 이거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못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어 놓고 홍수 일어날 때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방주 만드는 일에 자기 식구들 설득하는 거 쉬웠을까요? 이 방주는 또 특이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그러면서, 야, 톱 여기 있다, 망치 여기 있다, 나무도 여기 쌓아놨다, 재료 갖다 주신 거 아니에요. 뭐예요? 방주 만들어라, 끝!
그리고 재료는 다 노아가 구해다야 돼요. 여러분, 그 방주 만드는데 재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뿐이에요? 노아는요, 방주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당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어떻게 해요? 내가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도 만들어야 되지, 농사도 져서 먹고 살아야 되지. 얼마나 힘들어요. 노아도 중간에 사명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방주를 중간에 만들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노아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문제는 이 가족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아니,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맨날 배 만드는 이 노아의 가족들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미쳤다고 정신병원에 갔다 가둬버리지 않은 것만도 참 고마울 뿐인데 같이 방주 만들잖아요. 자, 하나님의 일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도 해주시고 길도 깔아주시고 나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착각도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데 하필이면 언제예요? 요단 건너는 때가 언제예요? 요단강에 물이 제일 많을 때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왔으면 적어도 요단강에 물이 좀 가장 적을 때, 그래서 바짓단이나 좀 이렇게 접으면 건너갈 수 있을 때, 그때 보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물이 제일 많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못해요. 왜 사람들이 자꾸 믿음이 흔들립니까? 취미 삼아서 예수 믿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안 드리면 되지 뭐. 마귀가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의 일은요, 재미있게, 편하게, 즐겁게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찬양 지었잖아요. 이게 3절인가, 영문밖에 3절인가 4절인가 그래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일사각오를 했던 주기철 목사님. 우리의 신앙과 너무 달라요. 나는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뭐예요? 죽으려고.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예배당으로 갔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럽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육체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문을 계속 받으면 나도 변질될까봐, 내 속은 그렇지 않지만 내 입으로 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할까봐 나 걱정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또 붙잡혀서 감옥으로 가요. 이게 일사각오죠.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른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용해서 대학 가고, 하나님 이용해서 시집장가 가고, 하나님 이용해서 부자 되고, 하나님 이용해서 병 고치고, 하나님 이용해서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하여 죽겠느냐? 창세기 6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렇게 만들으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여기 보니까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너와 너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예배다운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 예배가 살아야 되고 내 기도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노아는 여호와께, 자, 방주를 만드는 거면 뭐라고 해야 돼요? 사명을 받았더라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사명을 받았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그건 너를 위한 거니까. 너를 위한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예요. 내가 이 기도가 살고 내 예배가 살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다운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시면 사명으로 받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뭘로 받아야 돼요? 은혜로 받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이 사명을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찬양단을 하고 성가대를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집사직분, 권사직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방주가 품고 있는 영성이에요. 그 옛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던 그때에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린 사무엘 선지자 하나밖에 없어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야 될지,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펼쳐져야 될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살지 말자고요. 세상의 지혜로 살면 자꾸 막다른 길 만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또 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기도다운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가진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곁들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의 모든 회방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트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